지금부터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머물면서 또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수요 기도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위생관리나 또 이렇게 출입을 늘 유의해 주시고 또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 또 의료진들, 방역진들 또 수고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8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참 초유의 이러한 시대를 맞아서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볼 때 전반적으로 점점 더 악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노출시키기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상하여 때때로 무너질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악인을 따라간다든지 선을 행하기를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영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 시대의 노아가 무척 외로웠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홀로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불의한 이들에 대한 의분을 토로하는 모습을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소멸시켜 달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는 왕과 통치자들이 무척 악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에 보면은 통치자들은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잠잠하고 있다는 거죠.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심에서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상황이 다윗이 살아가면서 그것을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즉 이 말씀을 볼 때에 악인들은 뱃속에 날 때부터 잘못되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당연히 무섭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몸부림을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해하고 또 우리를 참으로 바라볼 때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몹시도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는 눈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현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마치 그 동족들이 돌을 들어서 돌팔매질 하려고 서두르는 것처럼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참으로 도전받는 시대, 성도들의 믿음이 이 도전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6절로 10절까지 하나님께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청구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청구가 악한 자들에게는 우스울 뿐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이렇게 세상에 악해져 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악한데 왕따 당하기 쉽고 외롭고 소외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보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니까 믿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가정에 겹쳐오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악한 말을 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믿는 대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저들이 안 믿는 모습을 볼 때에 돌팔매질한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긍휼을 주님께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 왕을 볼 때에 그가 몇 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살려줍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심판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때가 옵니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되어져 갔던 것을 그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의인들이 상을 받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문제는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릅니다. 순교할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담대하게 나는 의롭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믿다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놀랍고 귀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실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아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겠구나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악한 자가 득세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환난 때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항상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초점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강화도에 있는 에덴 교회 성도들이 어느 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재정 담당자가 공항에 도착해 내려서 이제 필리핀 선교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도중에 돈 봉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그 여러 명이 며칠 동안 있으면서 써야 할 그러한 여러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사고가 생겼습니다. 다들 긴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비상금이 있을 텐데 비상금 다 모아보자 라고 해서 비상금을 다 모아서 재정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선교지를 그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다 마치고 다시 이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을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일행이. 그런데 택시를 탔는데 어떤 그 중에 한 성도가 우리가 도착해서 이렇게 올 때도 택시를 탔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처음 도착했을 때 탔던 택시가 바로 지금 귀가한 이 택시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혹시나 싶어서 그때에 잃어버렸던 돈 봉투를 혹시 있는가 이렇게 의자 사이사이에 이렇게 좀 유의하면서 찾아보는데 놀랍게도 그때 잃어버렸던 그 봉투가 그 의자 사이에 꼭 끼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행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택시를 다시 탔다는 것이 놀라운 것뿐 아니라 그 잃었던 돈 봉투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 택시 의자 사이에 그때까지 끼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랐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마치 전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만나 배운 것처럼 기뻐 방방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찾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학교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지 헌금을 하기로 하고 그 돈을 그렇게 다시 헌금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나면서 첫 번째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고 쇼핑 간다라고 하는 또 즐거움도 마음에 보통 있는데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선교지를 부지런히 딴 생각 없이 집중하여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신기한 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다 악해도 의인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과연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들이 의의 열매를 맺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고야 말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즉 성에 망하고 살아남은 의인의 숫자를 그렇게 참으로 내세우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에도 하나님은 죄인을 바라보기보다 죄인 속에 함께 살아가는 의인을 주목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다 악한데 우리가 꼭 선하게 살 필요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아닙니다. 노아처럼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우리는 흙으로 살 수 없고 우리는 죄인과 똑같이 뒹굴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악이 흥행한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과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실히 마음에 믿으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충만한 이때에 의인은 비록 다윗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처럼 소수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자신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통치자들이 세상에 악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